셋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은 지금 아니고, 마테, 마가, 누가, 요한도 포함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왜 실려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교시 마지막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는데 이 부분부터 다시 나가기로 할게요. 거기 보면 거기라는 게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장 3절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아예 데오빌로라는 게 첫 단어죠. 예. 거기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데오가 뭐냐면 하나님이고 빌로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1장 1절 여기 나오는구나. 썼구나 내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호칭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헬라어로 크라티스토스인데요. 크라티스토스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가카인데 오수 우 갑자기 헬라어 같은데 오온에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크라티스테가 혹격이거든요. 불을 호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불을 호자를 써가지고 혹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크라티스테 이렇게 나와요. 가카님, 가카시여 이런 뜻이죠. 근데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이 명칭은 원래 총독급 이상에게만 붙이는 경칭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에게 전하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보다 약간 하급 관리들에게도 사용된 예가 있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데오빌로가 상당히 높은 직책의 관리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데오빌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누가와 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중 꾸며낸 이야기들 말고 역사적 사실들만을 수집하여 알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데오빌로는 누가와는 다른 방해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이도 꽤 많았을 거예요. 높은 직분이었으니까. 하지만 평생 돈을 벌었으니까 어때요? 돈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지요. 이 두 사람 누구예요? 누가와 데오빌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가 제공해주는 여행 경비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지를 찾아다니면서 역사적인 팩트들, 사실들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올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데오빌로에게. 그 사역을 마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만을 모아 책으로 쓴 것이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곧이어 뭘 또 썼죠? 예,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돈을 대준 사람이에요. 자, 이제 누가가 돈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여행을 시작할 때 누구부터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겠죠. 그 중에서도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여기서 문제 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 있어요? 육신의 형제, 동생들. 그러니까 마리아에서 몸에서 난 4명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그 다음에는 유다. 그 다음에 자매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도 최소한 2명 이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같이 큰 형제들보다는 어머니가 더 잘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누가요? 누가가. 누가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인 마리아는 무슨 얘기부터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실린 탄생 이야기의 차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실린 탄생 이야기는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실린 이야기들 중에는
공공연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실린 탄생 이야기들은 마리아,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개인의 입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부터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우선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갔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책에 쓰려고 하면은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헤롯이 분노해가지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2살 이하를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까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아기 학살 사건이 계속 기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수태고지. 이게 높은 땅이란 뜻이 아니라 수태, 이제 임신하게 됐다는 것을 고지, 알려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해서 알릴 고자, 지,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은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방은 집 안쪽에 내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문이 있으면은 요 안쪽에, 제일 안쪽,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접근하기도 제일 힘든 곳에 여자들의 방이 있었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대화를 나누는 방에는 이 2사람밖에는 없었어요. 그 둘의 대화를 기억할 사람은 마리아 자신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시, 그리고 그 대화 중에 마리아의 찬송시가 등장합니다. 이 시는 그때 영감을 얻어서 마리아가 기록을 했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얻고자 했던 누가가 찾아와서 자료를 구하자 마리아는 그것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 그것 좀 베낄 수 있겠습니까? 베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고 마리아는 아이고 그러시구랴 그랬을 거지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 1장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또 2장에 보면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목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옵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거기다가 곡을 붙인 곡이 뭐예요? 그 대영광송이죠. 글로리아 in excelsis Deo. 내가 라틴어를 불렀어요. 글로리아 in excelsis. excelsis,가 높은 곳이거든요. 데오, 하나님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목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익했던 자들도 있었겠지만 목자들이 추워서 담요를 가지러 왔나 보군, 혹은 우물에 물을 길러 왔나 보군 하고 생각하고는 다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목자들 사건은 오직 요셉과 마리아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찍 죽었고 마리아만 살아서 그 이야기를 누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므온과 안나. 또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을 찾았을 때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를 만난 이야기도 마리아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었을 때 성전에 갔다가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느라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게 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은요, 이 마리아와 그 가족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볼 땐 대부분이 아니라 다예요.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복음서들 중 왜 두 개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 두 개에는 즉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탄생 이야기가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이 네 복음서들의 개략적인 특징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면 대충 이렇게 떠오르시죠? 마태복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마가복음 하면은 저기 그 마가가 쓴 것으로서 로마 따가닥 따가닥 하는 말 타는 기병들한테 써주는 거. 누가복음 그때 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돈 받아가지고서는 예수님 어머니에게 가가지고서는 듣고 쓰고 막 이런 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가장 영적인 복음서고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거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 여러분들이 지금 A, B가 나오니까 이게 뭐야 그러실 텐데 지금 B라는 게 요런 걸 말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요렇게 하면서 탄생,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대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사역, 그다음에 갈릴리 사역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그다음에 여기가 동쪽 여행하시는 장면, 여기가 이건 십자가 부활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눴냐면 내가 이걸 A, B, C, D, E 이렇게 나눴었어요. 앞에 그 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유대 지역 사역을 하게 되니까 그게 B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B,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유대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처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서 사역을 한 10달 동안 하셨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실려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은 6월절 즈음에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6월절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후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올라가심을 통해 끝납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서 죽어요? 요 동쪽에 마케루스.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둬야 돼요. 마케루시우스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그 살로메가 누구 딸입니까? 헤로디아의 딸이죠. 살로메의 딸이 춤추는 장면,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뭐 줄까 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하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 죽여달라고 그래서 죽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해서, 수가성은 여기 3분의 1로 나누면은 요 밑에 3분의 1쯤 있어요. 여기 수가성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이 남쪽 사역은 끝납니다. 첫 유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아까 이렇게 그렸었죠. 탄생,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갈릴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삼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유대 사역을 쓰고 있어요. 왜 여기가 없냐는 거죠. 여기는 공간복음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보다 더 본격적이고 갈릴리 스케일이 큰 사역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일 것입니다 썼지만은 그게 이유일 거예요. 밑에 유대에서 사역하실 때는 누가 살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분산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두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비록 6개월에 불과하지만은 연장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회개 운동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냐면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높은 사람이다. 많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쪽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는 뭐예요? 경쟁자가 없었죠.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그 기자들이 기록할 때 그들은 우선 예수님이 행하신 강력하고 인상 깊은 사역들을 기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역은 건너뛴 채 남쪽에서 그런 거는 그냥 건너뛴 채 그것도 1년도 안 됐으니까 한 10개월밖에 안 하셨으니까 건너뛴 채 갈릴리에서의 2년 동안의 그 멋진 사역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가지게 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은 없고 없는 것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복음서를 남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나오는 책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헬라어 모른다는 거 알지만 내가 그냥 쓸게요. 소마티콘 유앙겔리오는 이거 없고요. 겔리오는 있는데 푸뉴 마티콘 그다음에 유앙겔리오는 없으니 푸뉴마티콘 유앙겔리오는 좀 써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소마가 뭐냐면은 몸이란 뜻이고요. 푸뉴마가 뭐냐면 영입니다. 영 혹은 성령. 그래서 몸적인 복음서냐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한 팩트, 오늘날로 말하면은 팩트에 그 기초한 복음서는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깊게 푸뉴마 영적으로 풀이한 복음서가 없으니 하나 좀 써주십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은 워낙 연세가 많은 시절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베껴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복음서를 쓰려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은 세 개 복음서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이를테면은 뭐가 있을까요? 변화산 사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성만찬 이야기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반복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죠. 있는데 내가 못하러 또 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 즉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나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등이 그런 예입니다. 그것들은 공간복음에는 세 책 모두에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반대로 사도 요한이 볼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공간복음에는 실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를테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신 사건, 그 다음에 사역 마지막 때가 아니라 초기에 행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초기에 한 번 하시고 마지막에 하셨거든요. 근데 이 공간복음에는 이 마지막 거는 다 썼는데 이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는 안 쓰고 나는 처음에 성전 청결하게 하셨던 거 써야지 하면서 이걸 쓰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예는 요한복음에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다루고 있는 유대의 사역에 대한 설명도 그중 하나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 전에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분명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하셨는데 세 복음서가 모두 이해돼서 언급을 하지 않고 갈릴리 사역을 처음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썼네 내가 써야지 하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그때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C 갈릴리 사역 공간 복음입니다. C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계속 그리는데 여기 A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이 B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사역, 그 다음에 밑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쪽에 요걸 C라고 그랬죠. C 갈릴리 사역은 공간복음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요 같은 시기예요. 시기에 따라서 A, B, C, D, E 이렇게 나눈 거니까. 예.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을 중심으로 약 2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때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가셨지만은 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는 거에서 여러분 뭐가 등장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고쳐주시죠.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네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던지는 건 옳지 않아. 그러시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러죠.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네 딸 치료됐다. 이렇게 하시죠. 그게 요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에 있던 사건이 아니야. 수로보니게가 뭐냐면은, 시리아이란 뜻이고요. 수로는 보니게는 베니게예요. 베니게, 베라고 해야 되나? 수로 베니게.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의 베라고 이렇게 써야 되죠.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를 줄여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 근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시예요. 같은 시라는 것은 같은 시기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주 무대로 하여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주요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습니다. 주요 절기가 뭐예요?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 그 다음에 9월, 10월, 가을에 있는 초막절, 요 3대 절기죠. 성전 제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실려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때 이야기가 실려 있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있는 것은 쓰지 않고 없는 것은 쓰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간복음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은 갈릴리 사역은 제외하고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겹치는 건 안 써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이 틀렸다고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이는 설명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회당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회당하고요, 유대인들의 회당하고 그 다음에 교회랑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주제 등이 뭐냐면은 안식일. 회당에서는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식일 대신에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의 주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너네 왜 안식일 안 지켜? 그다음에 출교 등의 주제가 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은 이제 출교 당했다, 너네들은 지옥 갈 거다 하면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이 찝찝해 있었겠죠.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막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권위가 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 주제들에 대해서 안식일이나 출교 등이나 하여간 그 논쟁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제일 좋았겠죠. 예수님께서도 랍비들과 논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셨냐면은 갈릴리에서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셨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갈릴리는요, 변방이에요. 예루살렘은 수도고, 갈릴리에는 지도자급의 랍비들이 없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요, 모든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 유대교의 모든 종파들의 중심지예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그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5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요. 지금 요걸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의 두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가 있고 너무 길게 했다. 예수님 당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있습니다. 요때 막 싸우는 거예요. A라는 주제, B라는 주제, C라는 주제가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런 거야. 땅땅땅 이래도 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ABC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은 이거를 요한복음에다가 이렇게 인용해 오면은 훨씬 더 뭐예요? 권위가 있겠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냐면은 갈릴리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갈릴리에서는 약간 좀 그 급이 낮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요 말씀들을 요한복음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